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쫓아내리니입니다. 어디서 이 제목이 나왔는지 혹시 눈에 이렇게 발견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 중간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사실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셨던,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도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여호수아 때뿐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너무 익숙한, 그래서 저는 사실 6절 중간에 이 표현이 있는 거를 한참을 묵상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눈에 잘 안 띌 만큼 너무 새롭지 않고 또 익숙한 말씀이죠. 다시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너무나 잘 알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겠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감당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모두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전해주시는 말씀, 그 한 단어, 한 글자, 한마디에 허투루 오는 것이 없지요. 그냥 오는 법은, 그냥 말씀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어떤 상황에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말씀하셨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건 아는 말씀이야 라고 지나칠 수 없는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무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명백한, 너무 이렇게 뚜렷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는 게 우리 한글 표현에서도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서 본문이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을 2번, 뒤에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형태로 똑같은 내용을 2번, 그래서 총 여호수아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총 4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까요? 4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너무 잘 알만한 내용인데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짜로 정말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진짜로 정말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을 함께 말씀하시죠.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이만 많이 들은 게 아니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해야 될, 얻어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6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수많은 민족들, 지역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굉장히 복잡하고 생소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제일 처음에 요단강에 제일 가까운 성읍이었던 어느 성읍이었죠?
우리의 수준을 뭘로 보시고, 여리고였죠? 여리고부터, 요단강에 제일 가까운 여리고부터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연합군을 대파하고 북쪽 연합군과에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정반대편에 있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북쪽, 그리고 가운데 또 남쪽, 이 지역을 지금 열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요단강 반대편인 지역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땅을 다 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여겨서 바라보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한계와 어려움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해야 할,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은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할 수 없음을,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한계와 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때때로 아주 가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한계와 약함과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약점을, 한계와 약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너무 딱 맞는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가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진 한계와 약함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한계와 약함인 우리의 죄성, 우리가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한계와 곤경, 이걸 주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어떻게 다뤄낼 수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너무 잘 아시고 어떤 길을 펼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한계와 곤경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이라는 이 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기보다 죄를 안 다뤄주기를,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고 덮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죄를 다루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분노하지요. 당연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오시고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필요 없겠지요. 정반대 극단에 있는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반대 극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큰 공경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그 복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행복하고 평안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죄가 다루어지는 거 말고 그냥 안 드러나고 덮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죄 이야기하면 싫어하지요? 복음 제시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지적하면 때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죄를 다뤄내시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길, 복음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말씀이 정말 딱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주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식,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과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완벽한 길, 그 길 끝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그렇다고 간과해서도 안 되겠지요. 너무 얽매이지도 마시고, 우리의 그러함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길을,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올 때 결국에는 한계와 약함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대안이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있음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 말고는 해결의 길이 될 수 없죠. 한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약함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두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와 약함과 부족함, 이것이 핑계와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길이죠.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꼭 신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길을 그 앞에 펼쳐놓고 어디 하나 못하나 보자,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열어놓고 그 길 앞에서 당황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다르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한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한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6절이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6절 상반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의 일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신뢰하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방식 말씀하시죠. 무엇을 신뢰하면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너는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여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끝이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없다라가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데 남아있는 땅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큰일 났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내가 또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또 하시겠다라는 이 선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늙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은 바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여리고 때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면서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정복을 했을 그때와 손에 물집 잡혀가면서 칼을 들고 서투른 칼을 휘둘러 가면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그때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은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이 가나안 남은 적들과 싸워야 하는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그 약속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하나님이고요.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지난 주일 저녁에 조성용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시 새로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 그것이 자칫 약함과 한계와 절망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다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 잘 기억하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들려달라고, 다시 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겠거니, 막연하게 해결해 주시겠거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확증해 주시지요. 얼마나 큰 위로이고 격려이고 힘입니까? 똑같은 말씀, 많이 들어왔던 똑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또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새로운 말씀 아닙니까? 참으로 혹독한 시대를 살고 혹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서 비참과 슬픔의 애가를 불러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낙심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을 기억함으로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이것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정말 참혹한 고통과 애통 속에 있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비춰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가슴에 집어넣으니 이 고통 중에도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삶에서도 흘러나와야겠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똑같은 표현과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으나 또 말씀하셔서 그것을 격려 삼아 일으킴 받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들이 있으셨고 지금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울려오고 계십니까? 저의 인생에 두고두고 붙들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좀 비슷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어와 새겨져 있는 말씀이 저에게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어서 되게 나누기 조심스러운 말씀이어서 말씀 안 나눴거든요. 일부러 마치 지가 모세처럼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냥 그 내용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제가 처음으로 이 목회자로의 부름이라고 느꼈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뒤돌아서면 두렵고 낙심되지만 기도하면 꼭 이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남서울교회 오기 전에 바로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약속을 너무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신실하게는 했지만 이 약속을 너무 놓치고 살았다. 버스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이 힘들었다 하는데 제 마음에 그 버스 타고 그 냄새를 싫어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셨는데 참 그걸 못 누렸구나. 함께 하셨음이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그래서 제가 남서울교회 오고 나서 저 잠옷실 앞쪽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 파이프 오르간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거 말고 사역하는 동안에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확인하고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참 많이 누리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잃어버려지는 것 같다, 이게 놓쳐지는 것 같다 하는 순간에는 붙들어 보려고 참 많이 발버둥 치고 애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 비장함과 결연함을 이렇게 더 씌워서 제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으심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걸 우리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겠지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한계와 부족, 이것이 정말 희미해져 보일 만큼 오늘 새롭게 다시 기억시켜 주시고 새겨 주시는, 늘 들려주셨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는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붙잡으시기를 꼭 이것이구나,
꼭 붙잡고 마음에, 머리에,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내 주변에 새겨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 하신 말씀입니다. 6절 맨 마지막인데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할 수 없으니까 됐어, 이제 너는 끝이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가 아니고,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그거 믿고 신뢰하고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되지요. 7절 말씀에서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함께 정복했고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지파의 지휘관이나 족장의 지도 아래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스스로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직접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다뤄내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핑계로, 그것이 낙심거리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탁이 되고 하나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서로가 그 짐을 나누어지는 열매로 공동체 안에 나타납니다. 아무개의 약함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부르심으로 들려지게 되고, 공동체의 결핍이고 공동체의 부족함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나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의 목소리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 지파와 갈렙이 등장하게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갈렙 네가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고 나이든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갈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유다 지파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배, 말 그대로 땅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배하라, 분배해서 지파별로 나머지 땅을 취하게 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땅의 경계를 지파별로 나누고 정하는 그런 그림만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누리는 영광과 부요함, 이것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별로 너희들이 직접 맛보고 경험할 너희의 소유다, 이 그림을 그리고 분배를 명령하신 거죠. 목회자의 일이 아닙니다. 임원들만의 일이 아니죠. 목자 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한두 사람 또는 그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만 누리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목장에 교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